우리 이 시간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주의 말씀 전하고 여러 가지 목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성령의 은혜를 증거하나,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나, 이러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요, 내가 슬픈 일이 있는데 성도는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축하해주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죠. 때로는 내가 정말 기쁜 일이 있는데 성도의 슬픔 앞에서 위로해야 되고 내색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까지도 다 내려놔야 된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해서 거기에 맡겨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목회를 하나 할수록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오늘 선지서, 특별히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들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상징적인 삶을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호세아는 창녀와 같은 고멜과 결혼해야 했어요. 이사야는 3년 동안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신도 신지 않고 맨발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막 벗어 제끼고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상징적인 삶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은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아요.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돌아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며칠, 옆으로 또 반대 방향으로 누워서 며칠, 쇠똥에다가 떡을 부어서 먹게 하고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다.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것이 목회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은 한 주간이었어요. 자, 에스겔서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딱 읽으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고비예요. 에스겔서 이거 만만치 않아요. 제가 저번 주부터 좀 읽어두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 아마 읽어도 다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주가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은 12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읽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음 주까지 에스겔, 다니엘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서 제가 말씀드렸죠. 분량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굉장히 내용이 난해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들어가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하죠? 이정표를 보잖아요. 내비게이션 이정표를 보고, 또 두 번째로 나침반을 가지고 항상 초점을 맞추잖아요. 제가 오늘 초점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에스겔서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느 선지자보다 상징적인 행동들이 많았어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어떤 상징들이냐면은, 에스겔은 부름받아서 5년 동안 집안에 감금하다시피 해놔요.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대언할 때만 살짝 입을 열어줬다가 막아버려요. 그리고 집안에다가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에 철판으로 에워싸게 하고, 굉장히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평상시에 6분의 1 정도의 곡식으로 연명하게 하고, 390일은
왼쪽으로 또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게 하고 나중에는 머리털을 미는데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머리털 잘린 머리털을 칼로 베어서 자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이러한 기이한 행동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읽다 보면은 이게 뭐지? 내용이 뭐야? 그게 이정표라고. 이정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카톡으로 단체방에 넣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절이 바로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하나님이 메시지 주기 위해서 하라고 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열국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구조를 보면은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멸망하게끔 도구로 사용한 이방 민족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을 다 꺾어버려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까지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정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할 첫째 대지예요.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이거 에스겔이 부름받는 부분이구나. 이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시는 부분이구나. 이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구나. 이거를 잘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이정표 세 가지, 나침반,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거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 이정표를 잘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로 소명받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은 주전 622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이 25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신학생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30세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25살부터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수업을 쌓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 버려요. 그 남유다가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남유다의 약 10,000명의 고위 관직들, 그러니까 부잣집의 왕족이라든지 귀족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지식층을 데리고 가요. 10,000명을 끌고 가요. 그때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부터 남유다에서 사역을 해요. 이제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망합니다 하니까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죠. 나라 백성들에게, 가족들에게까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엄밀하게 이제 제사장을 수업을 준비하고 있던 신분에서 25살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30세 때 부름을 받아요. 자, 그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그곳에서 그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되던 해 여호야긴 왕과 함께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인자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힘든 부분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14,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바로 이 땅 바벨론에 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는 지금 바벨론에 혼자 외롭게 쓸쓸히 있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죠?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은 지금 성막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포로로 와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에스겔은 지금 가슴 뛰고 쇼킹한 일이에요. 자, 부르심의 장면을 계속해서 4절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바로 하나님의 어떤 현현의 모습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400km나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지금 그발강가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쇼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환상을 에스겔 혼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 그 사로잡힌 자들, 남유다의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부름을 받고 나서 부름을 받을 때 우리끼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 제가 이제 기도원에 성에 참석했어요. 그 전에 작전 기도를 단일 기도하고 철야하고 성에 준비하고 청장년 금식성에 이제 참석했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불붙은 십자가가 감대산에서부터 확 오는 거예요. 제가 비몽사몽간에 아마 금식하고 졸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불붙은 십자가가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뜨거웠던지 뜨거워 이렇게 놀랄 정도로 불붙은 십자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님이 남자분이었는데 그분한테 상담을 했어요. 불붙은 십자가가 감대산에서부터 나한테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그냥 뜨거웠다고 그냥 갑자기. 그랬더니 그분이 전라도 분이었는데 야 소명을 받아보려고만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지역장님한테 말하니까 지역장님이
저보다 10살이 넘게 많은 여성분이었는데, 에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 온 처신자한테. 교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떠났다가 다시 교회 나와가지고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다니까 이분이 이제 뭔 소리 하느냐고. 근데 그 체험은 저 혼자 한 거예요. 저 혼자 하세요. 근데 이제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런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거의 마지막 때쯤에 환상을 봤어요. 뭘 봤냐면 예수님이 돌판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화를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가시관이 빠졌는데, 가시관을 뺐는데 장내 후인 것 같아요. 여기에 피가 흐르는데 막 피가 영롱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또 말했더니 우리 남자 구역장님이 또 진짜 부름을 받아버렸구만 이러시는데, 여자 지역장님은 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중에 한 5년쯤 후에 이제 신학을 할 때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고 금식하는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네가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귀중 여김을 받고 높임 받을 때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겸손해라. 그러면서 그 환상이 다시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사람들 앞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 때 나의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해라. 딱 이 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에 제가 들어갔을 때 그 갭이 거의 4, 5년이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제게 확신을 주셔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우리 친구 딸도 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세공 일을 해서 원본 일을 했어요. 굉장히 기술도 좋고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제가 그때 일본 다닐 때요, 엔화로 45만 엔을 벌었어요. 한 달에 45만 엔, 50만 엔. 그때 12대1, 14대1 엔화가치 그랬으니까요 450만 원. 88년도, 89년도, 90년도 그때 제가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겁니다, 헌금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제가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대중에게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이 음성이 각 사람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게 하고 비전을 보게 하고 꿈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 또 열어주시면 그 인생의 문이 엄청나게 형통하게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신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있어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요. 마음이 허전해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가 결정적이게 빠질 것 같은 그런 허망한 삶이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면 그것은요, 우리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결과 축복이 막히고 삶이 무너지고 말아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는가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마음의 우상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의 전 제단 안까지 우상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라고요. 지금 한국에도 타로점, 무슨 무당, 그리고 재미로 보는 무슨 운세,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20절에 21절에 보면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서 떠나간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적인 우상들을 미워하세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자, 떠나가시는 장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장면을 에스겔서 10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따라서 그룹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아까 에스겔이 봤던 바퀴예요. 그들이 야훼의 손으로 돌아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니 11장 22절에서 23절에 그때 그룹들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야훼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시내에서 동쪽 문 어기까지 이렇게 점점 나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간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가는 거죠. 에스겔에게. 자,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출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만약에 그 부모가 가출을 했다, 가장이 가출을 해버린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내가 살 수 없다, 그 우상 속에서 내가 살 수 없다, 그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버리셨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떠나버리셨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로 우리 인생에 우상 숭배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거야,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회 속에, 제 목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건 저주예요. 그래서 항상 회개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나와 동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와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유다를 심판했죠. 어떻게 심판해요? 주변의 열국들을 이용해서 심판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의 열국들을 이용하고 사용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수치를 줬던, 하나님에게 수치를 줬던 열방들을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3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남유다를 엄밀하게 말하면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그 이후 부분이에요. 에스겔서 1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장면을 말씀하는데, 우리 43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이제 에스겔은 어느 새벽 동쪽에서부터 다시 밀려오는 영광을 노래합니다. 동쪽은 새 해가 떠오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역순으로 하나님이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 반대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자꾸 세속적인 것이 끼고 원수 마귀가, 흑암의 세력이 자꾸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낱낱이 회개하는 회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있다. 자, 어떻게 회복하셨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면 무엇부터 회복해야 돼요? 왕권을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자, 다시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다윗 계열의 왕이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왕, 선한 목자 같은 한 왕을 보내주시겠다. 바로 화평의 언약이고 새 언약이에요.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후고요,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새로운 수르바벨,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3절에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세 가지를 고발해요.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행동을 한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도 뭐라 그래요? 한마디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죠? 아,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독일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잘 안 떠오르네. 한마디도 부인하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로마가 최종적인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에스겔도 예레미야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했는데, 에스겔서 예레미야, 자, 뽑고 심고,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악함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심는 것, 바로 이게 예레미야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자, 1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그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야훼의 말입니다. 자, 뭘 뽑아내냐? 우상숭배, 가증한 것, 우상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기억해주세요.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신념, 이념, 이게 뭐라? 이게 다 신념이야. 뽑아내야 돼.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거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 그거 뽑아내야 돼. 건강하면 장땡이다? 사람 생명은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짜 저 있을 때 70대 후반 권사님 맨날 아프다고 하고 아이고 성전을 맨날 열쇠 열고 하던, 기도처 열쇠 열고 하던 권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102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이죠? 뭘 우리가 의지할 게 뭐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은 뭐다?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거다. 자, 이제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돼요? 새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속에 심비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부터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큰 뼈 더미가 있어서 생기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피부가 올라오고, 그죠? 근데 세워진 거 보니까 큰 군대였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죽었던 것이 소성해요.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완전히 박멸되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40장, 48장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8장 35절이에요. 결론과 같은 거예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리라. 야훼 삼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시밭길 같은 곳이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열립니다. 삐걱대는 가정도, 불꽃 이른 교회도, 야외 산마의 임재가 회복되면 거룩한 성전, 살아 운동력 있는 숨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동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포로 기환으로 성전 재건으로 수룹바벨하고요, 다윗 왕조가 재건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바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임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하나님의 성전이 노략당하고 비참함을 당하였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노략당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에스겔서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잖아요. 그때 성전이 막 쥐어 뜯기고 금덩어리 캐낸다고 돌을 허물고, 저는 항상 마음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계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 다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많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살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